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귀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을, 내가 경험한 일도 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이전의 과거는 조상들이 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요. 지금 이 고라 자손도 하나님의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일들, 이 내용을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89년의 역사지만 우리가 뭐 50년 전부터 나오든 30년 전부터 나오든 그 이전의 과거의 일은 또 남겨진 기록이나 증언에 의해서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남겨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기노시다 사가에로부터 우리가 200평의 땅을 기증받았다. 옛적에 그 일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었고 가난한 시절에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이 됐고 한배구 속장댁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하면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살았던 게 일제강점기인데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그 일본 사람으로부터 뭐 우리가 돈 주고 산 땅이 아니라 기증을 받았다. 그 사람이 어떤 꿍꿍이 속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선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분이 여기 흑석동을 부동산 개발을 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한강 철교를 놓은 일본 그 회사에 일하는 분이었고 조선 총독부에 관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명수대 흑석동의 명당 자리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다. 그리고 흑석 일동, 우리 교회 맞은편이 일동 지역은 여러분 남양 쪽이에요. 남양 쪽이어서 거기가 명당이기 때문에 대부분 넓은 집에 일본 사람들이 부자들이 살았다. 그런데 이쪽만이 아니라 이 건너편은 우리 교회가 있는 땅에는 여러분 예전에 중대부중 그 자리는 공동묘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보면 북향이잖아요. 한강을 바라보면 북쪽이고 뒤에는 산이 쳐져 있으니까 풍수 지리설로 따지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늘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엔 사람들이 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런 땅을 기증을 했고 그쪽을 부동산 붐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기록을 제가 찾아봤단 말이죠. 그런 생각 속에서 개인의 욕심이든 어떤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교회는 수탈당하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에게 200평의 땅을 기증을 받았고 그 땅이 지금 우리 교회 터전이 계속 되어졌고 그 주변에 땅을 사고 했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89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말이 뭐냐? 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해요.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어떻게 했다? 뿌리 박게 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 번성하게. 여러분 원래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내쫓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정착해서 살게 하시고 정착해서 산 것만도 은혜로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이란 건 퇴보가 아니잖아요. 점점 나아졌다는 거예요. 점점 풍요로워졌다. 점점 늘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아요. 뭘 아느냐? 3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나서 된 거 아닌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용감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누가 전적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그 땅 차지한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기도 했고 칼을 들어서 적군과 싸웠고 막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 조상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었고 우리 조상들이 잘해서 번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지금 내가 돈 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겁니다를 알아야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요. 내가 잘해서 한 건, 내가 칼을 잘 써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노력해서 지금 재산, 지금 내 위치, 이 모든 건 내가 한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여긴 전적으로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한 20% 했고 하나님 80% 도와줬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칼로 구원한 거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팔이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뿌리박게 하셨고 거기 족속들을 쫓아내셨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가 나와요. 보세요. 오직 3절에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그럼 하나님 왜 하셨냐? 하나님 왜 하셨냐?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해. 주께서 어떻게 했다? 그들을 기뻐하신 거다. 이거다. 이걸 붙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번엔 너네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던 것,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셨던 것, 이 땅에서 정착하게 살게 하셨던 것,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던 것, 번성하게 하셨던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잘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런 기회를 주셨고 성전 건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면 까닭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한 절에 3번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딱 나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이 세서, 내가 조금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조금 이만큼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뭘까 알아요? 기뻐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기뻐하다라는 뜻이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51편 18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8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무엇으로?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은택으로라는 게 아까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면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요. 신앙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율법적으로 뭘 착해서 뭐 요거 하나부터 10까지 잘 지켜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자격이 없어도, 목사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아도,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잘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노력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잘못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공로가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만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뭐만 더 크게 보여요? 내 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 땅에 정착하고 번성하고 내가 축복받은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남들보다 형편이 좋은 거, 내가 남들보다 노력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그만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누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다요.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은혜에는 여기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걸 알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하는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놓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왕인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5절에 주를 의지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여러분 그 왕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왕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이 진짜 고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 그 이름으로 밟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고 기도하다가 또 다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절망하느냐? 내 영혼이 왜 낙심하느냐? 수요일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우리도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영혼아 낙심하느냐? 왜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에 안 된다고 하나님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89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89년 전에 이 엄청난 성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달았어요. 뭐 십자가가 금덩어리냐 뭐냐 이걸로 따라서 교회에 뭐 가치가 매겨지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최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십자가 건축해서 뭐 이렇게 대략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십자가는 티타늄으로 하고 싶다.
한 번도 그런 십자가를 단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뭐 티타늄이 비싸고 좋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자랑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십자가의 재질이 뭐냐가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전에 갔다가 금방 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오면 그냥 탁 다는 줄 알고 그거 사진 찍고 갈렸다가, 근데 장로님 그 추운 날 저 높은 사들에 일하는 사람이 또 없으니까 본인이 또 올라가서 그걸 다 일일이, 그 12m예요 12m. 밑에서 보면 짧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큰 거를 계속 이어서 근데 세로줄 하나 있는데 1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안에 다시 보고 아직도 멀어서 성가대 만나서 2시 반에 만나야 되는데 빨리 가서 또 갔다가 또 오니까 이제 가로줄이 딱 돼서 막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십자가의 불빛이 구원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저 십자가의 가치가 하나님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뭐 성전이 아직 법적인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시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요. 삼구역에 우리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십자가만 달기만 해라, 빛이 불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민원 넣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절대로 그쪽은 빛이 안 비쳐. 아무리 민원 넣어도 글로는 안 가. 이쪽으로 가지. 민원 넣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우리 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불도 켜보고 오셨다는데 난 또 그 불빛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내일 꼭 가서 확인해 보세요. 티타늄 십자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일 낼 겁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 그 교회는 일을 낼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조건이 지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안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잔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밟아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의지하다라는 건 이제 원어를 찾아본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뜻이 쓰여지나. 그런데 의지하다라는 건 의역이었어요. 이걸 조금 하면 전치사 구라고 해요. 전치사 구. 이게 주를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빼라고 하는 전치사와 카라고 하는 당신이라는 이 빼카 이렇게 돼 있어요. 빼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라는 빼쉬무카라고 해요. 당신의 이름으로라는데 이 빼라는 전치사 뜻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인 뭐뭐 안에, 그러니까 당신 안에라는 뜻이고, through 당신을 통해서라는 뜻이고, by 당신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로 주를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전치사 구로 당신 안에, 당신을 통하여, 당신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당신의 이름 안에,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놔두고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든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하나님만 붙드십시다. 다시 한번 제 본질을 또 신앙의 본질을 제게 또 깨닫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더 붙들어서 절대 손해 안 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여러분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로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뭐한다? 자랑하였나이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여러분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할랄이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찬양되죠?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우면요 종일 찬양해도 질리지 않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종일 찬양 틀어놓으면 막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 날이 며칠 좀 있었어요. 아내와 제가 찬양 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그 찬양, 지난주에 부른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 뭐 주님 하나님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유행가다 뭐 이래서 그 복음송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근데 여러분 그건 뭐 혼자 걷지 않아. 우리가 그걸 부르면서 뭐 님을 생각하고 세상 누구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도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도 나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드니까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뭐 한다?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라는 뜻이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다와 예배하다는 잘 어울리잖아요. 네. 여러분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가장 베이직이에요. 가장 베이직.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보면 다른 건 뭐 아무리 핑계댈 거 없어요. 예배에 목숨 거느냐, 예배를 그만큼 가치 있게 두느냐, 예배 생활을 착실하게 하느냐, 어떤 날이 와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예배 드리는 삶,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수요 예배, 예배라고 했으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에이 뭐 수요일까지 주일 성수만 하면 돼.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건 주일이지 수요일은 아니야. 그럼 수요예배 없애자고요. 우리 수요예배 없애자고요. 주일 성수만 하는 교회 되자고요. 예배는 한 번 드리건 두 번 드리건 세 번 드리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면 그만큼 가치 있는 거잖아요. 네? 가치 있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이 시편 기자가 보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았어요. 번성하고 땅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할 때 오늘이에요. 오늘 내 삶은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9절부터 보면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고 대적들에게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11절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헐값으로 파셨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뭇백성 중에 14절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고 나의 능욕이 15절 종일 내 앞에 있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 그러나 이제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교회 같아. 세상 조합이 승리한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비웃을 거고 우리가 이겼다고 할 거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패배한 것처럼 여러분 내몰려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제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러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편 기자는 28절 일어나서서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때 안 일어나셔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때는 아니어도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신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나서 그 해골을 메고 가는 후손들은 몇백 년 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파카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찾아오신다라고 요셉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땅으로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라라고 요셉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몇백 년 후에나 있을 일이었어요. 내 때에는 안 일어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뭐예요? 내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난다. 아버지 땐 죽었던 하나님 같아도 아버지 땐 안 일어나신 것 같이 보여도 너희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뭐라고 해도 하나님 죽었잖아요. 하나님 일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라고 해도 아니 하나님 일어나신다. 일어나시면 된다라는 것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만큼 그 믿음이 전수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건을 따지면 여러분 지금 저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던 적이 있었고 여러분 거기서 이남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를 지키고 북한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들이 다 1세대는 죽었고 믿음을 또 넘겨줬지만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서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지 못한 집안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으로 믿어라고 부모님 때 그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 140년 전에 1885년에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로 복음을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일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여러분 선교 140주년 모든 감리교가 여러분 기념주일로 지키자.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 두 분이 같은 배를 타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감리교에서 여러분 정동제일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140년 전에 와서 여러분 선교사가 제일 먼저 세운 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장로교회는 세문안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140년이 흘렀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140년이 우리에게까지 흘렀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왜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40평의 건물로 성전을 짓게 한 게 어느 교회의 도움이어서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동제일교회를 세웠어요. 정동제일교회 세워서 정동제일교회 도움으로 흑석동 제일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처음에. 그럼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동제일교회도 없는 거고 어느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이 140년의 그 맥이 우리 교회에게까지도 흘러왔다니까요. 소름 돋는 일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라니까요.
140년의 전통을 먹은 교회라니까요. 310번째 감리교회, 수천개에서 지금 310번째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완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기노시다 사가이로부터 200평의 땅을 기증받게 하셨다니까요. 그땐 너무 가난하니까 정동 제일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40평의 목조 건물로 짓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나와요. 17절. 이것까지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데 이거 시편 44편은. 아니 진짜 이렇게 해석을. 자 보세요. 44편 17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잖아요. 앞에 쭉 열거든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린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뭐 한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일어나실 거라고 믿으면 우린 지금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를 잊지 아니한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주를 잊지 않는다 해서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않는다. 이 단어가 사람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우상 숭배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주를 잊지 않는다는 건 여러 가지는 나 기억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주를 잊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단어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새벽기도에도 나누지만 여러분, 우상은 절간에 안 가는 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우상이 스물스물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금송아지를 여러분 바알이라고 그들이 예배한 게 아니라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니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바알의 신상, 부처의 돌부처 앞에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사는 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물질 붙들고 막 아둥바둥 살고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이 살면 그 물질이 내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멸시당하면 세상 것에 더 붙들고 싶고 세상에서 힘 있는 거를 찾고 싶어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누구를 찾아요? 애굽 왕을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아수르 왕과 결탁을 해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 바벨론의 힘을 빌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놔두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놔두고 아수르 왕을 붙잡으려고 하고 뇌물을 주고 조공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 뭘 한다? 주의 언약을 뭐 할 거다? 어기지 않는다. 이 어기다라는 단어 뜻이 여러분 속이다라는 뜻이고 거짓을 행하다라는 뜻이고 불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 않는 게
어기다라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살아야 돼요. 입으로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이 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위축되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요즘 위축됐어요. 그래서 밥을 조금 먹어요. 위가 축소가 돼가지고 좀만 먹어도 막 배불러요. 그 위축 아니고, 이 위축이란 뜻이 여러분 나소그 아호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소그는 턴한다는 턴, 아호르는 백, 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축된다는 말은 그냥 의미상이고, 이 위축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어. 아유, 못 가겠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야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러는데 여기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거기 먹을 거 있더라고. 거기 마늘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래서 turning back 하는 거예요. turn back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축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다 보니, 아, 이거 아니야, 돌아가자.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가자. 아, 그것만 하면 안 돼, 그래도 세상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위축되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도 turning back,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홍해가 있어도 앞으로 가라고 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왜 여기서 우리 죽게 하느냐? 예, 조건 보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다시 돌아가자.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도 종살이 했어도 먹는 거는 괜찮았어. 애굽으로 가자. 40년 동안 늘 말하는 게,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가자. 우리가 다시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돌아가자.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에이, 괜히 일을 버렸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 내가 이거 조금 세상말 나오려다가,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 해도 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 아멘. 마지막 뭐 한다?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떠나지 않는다란 말은, 자 이렇게 가요.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떠난다라는 건 이 길로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뜻이 벌어지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은 여기 있어요. 이 빨간 카펫 있는 길을 가는 게 주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떠나면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벌어져 가는, 그거 요렇게 좀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돼. 왜? 머리가 그걸 얘기해요. 그거 경험이 그거 아니야.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여러분, 그 뜻이에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 할 때, 주의 길을 점점 벗어나다 멀어지다라는 뜻. 그 뜻이에요. 비껴가다라는 뜻이에요.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바다가
길이 안 보이지만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실 때까지 이 17절의 4개의 신앙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꼭 지키십시다. 그래 우리 때에 일어나시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 때에 일어나실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유산이 되고 사실 그래서 89년 이어져 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